어떤 무뚝뚝한 남자가 기차를 탔습니다. 자리를 찾는데요. 자리가 없어요. 계속 자리를 찾다 보니까 한 자리가 이제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요. 맞은편에 여자 두 분이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창가 쪽에 앉은 여자가, 창문을 못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은 여자분이 창문을 안 열면 자기는 지금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지 않냐고. 기차 안이 너무너무 답답한데 창문을 좀 열어달라고. 창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진짜 답답해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창문 쪽에 앉은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창문을 열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면 이 찬바람이 들어와서 감기에 걸려서,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은데 감기에 걸려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둘이가 막 창문 안 연다, 열어라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급기야는요, 앞에 앉은 이 무뚝뚝한 이 남자분에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꾸 싸우는데 좀 이렇게 좋은 방법을 이야기해달라고, 당신이 좀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이 무뚝뚝한 남자가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냐고.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창문을 일단 열으라고. 열면 감기 걸려서 한 분이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한 명이 죽으면 내가 창문을 닫아주겠다고. 그러면 남은 한 명이 답답해서 죽을 거라고. 당신 두 명이 죽으면 이 기차 안이 조용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곳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는요, 늘 전쟁과 같은, 그게 꼭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서로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다툼, 싸움, 전쟁과 같은 그런 삶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런 전쟁과 같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이 미궁, 아름다운 집, 교회죠. 그 미궁 안에서 평화의 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나 단잠, 오래간만에 너무나 꿀잠을 자고 일어나죠. 그걸 보면요, 세상은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교회만큼은 좀 평화로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참 힘드셨는데요, 오늘 이 교회 아름다운 집이 오셨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다가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무기고에서 영적인 무기들을 장착을 하고 무장을 하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순례의 길을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순례의 길을 출발하자마자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골짜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골짜기의 이름은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그 겸손의 골짜기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그곳에 누가 있냐면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너무나 무서운 괴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볼루온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 악한 사탄, 마귀를 가리키죠. 이 아볼루온하고 이 전쟁을 치르는데요, 얼마나 힘들게 그곳에서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루온과 치열한 싸움에서 크리스천이 깨닫게 된 게 뭡니까? 교만히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인 무장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교만하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야지만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사단의 공격, 이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더 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이 겸손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목적이 뭐라고요?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의 파괴. 여러분, 1차적으로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누구와 누구 사이를 멀게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지 말고 세상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관계를 파괴시키니까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우리 삶 속에 뭐가 자꾸 나타날까요? 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못되게 살았다, 악하게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뭐가 파괴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삶만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그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사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 교회가 파괴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악한 사단의 공격에 넘어져서 자꾸 다투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까요? 그 싸움의 이유, 다툼의 이유가 뭘까요? 악한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자꾸 건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뭐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 같고,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것 같고, 생각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것 같고, 싸움의 이유는 참으로 다양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왜 싸우는가, 왜 다투는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욕,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뭘까요? 결국 욕심은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여러분, 욕심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욕심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해요. 내가 먼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배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늘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나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게 바로 욕심이죠. 욕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왜 그렇습니까? 사촌보다 내가 먼저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욕심으로 하는, 정욕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면요, 계속 기적을 베푸고 이적을 베푸고 역사를 베푸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셨다면요, 수십만 명이 뭡니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모이는 그런 엄청난 교회를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기도를 보면 내가 욕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가, 그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다고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합니다. 주세요라고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시면 그 다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이 뭡니까?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주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주시면 흘려 보내겠습니다. 그게 물질이 되었던, 그게 건강이 되었던, 내 인생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무엇이라도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달라고 하고 오늘도 달라고 하고 내일도 분명히 우리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양심도 없다. 야, 좀 달라고 해서 좋잖아. 이거 달라고 해서 이것도 주고 저거 달라고 해서 저것도 주고 계속 줬잖아. 그러면 너도 좀 나를 위해서 좀 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헌금 가지고 와라, 이 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요, 그게 하나님 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도 쓰고 은사도 쓰고 내 건강도 쓰고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욕심을 해결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본성, 이 마음, 이 욕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계속 제가 읽었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에요. 제가 최근에 계속 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설교 말씀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어떻게 해석을 해놓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정욕과 욕심을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으로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있다는 것은요, 누구 머리 위에 서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내 생각대로 해. 여러분, 그렇게 내 뜻대로 그 사람을, 그리고 무엇인가를 자꾸 이끌어 오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욕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뜻은 궁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욕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내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면 저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안 되면 저 헌금 못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 보고 그 뜻을 꺾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는요, 누가 꺾어야 됩니까? 내가 꺾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를 꺾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저 절대로 제 뜻을 못 꺾습니다. 하나님 뜻이 꺾일 때까지 저는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금식도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양구라는 곳, 강원도 양구 GOP 부대에서 철책선 근무를 했었는데, 이등병 때 올라갔는데, 한 번씩 우리 대대장님이 가끔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저희들 격려도 하고 또 좋은 말씀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대대장님이 오셨는데요. 바깥에 이제 근무 나가지 않은 이제 소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나와서 이제 대대장님 맞이하고 이제 말씀을 듣죠. 그 대대장님이 오셨는데, 그 사실 이 높은 분들 하는 이야기가 사실 귀에 별로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딱 이렇게 듣고 이게 많은데, 제가 지금도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 철책선에서 소대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남자들끼리 지내다 보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좀 이해하고 겸손히 서로 좀 돌봐주면서 그렇게 지내면 이 6개월, 보통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근무 쓰고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데, 이 6개월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갑자기 위에서 말씀하시다가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계단 아래로 내려오시더니 저희들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understand 아닙니까? 근데 under, 아래로, stand가 서다. 그래서 겸손과 이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 아래에 서는 거다.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아래에 서보라. 저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밑에서 보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그 사람 위에 서서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구 아래에 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아래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10절 말씀해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 위에 서려고 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주님 위에 서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아래에 있을 때 주님 무엇이라도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요, 내 마음을 상대방 아래에 두는 거고요, 내 마음을 예수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누구도 우리가 누구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구 아래에 서려고 할 수 있는 겸손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마귀가 우리의 본성, 욕심을 건드리죠.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데도요, 마귀가 그 본성을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입에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은 늘 이런 말이 항상 나와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가정에 있든 회사에 가든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나라고 하는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왜 다투고, 교회가 왜 갈등이 자꾸 일어납니까? 왜 오늘 또 구역 이제 마지막 종강 예배인데요, 구역 안에서 왜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는요,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였을 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뜻을 같이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구역이고요, 우리 신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책을 보면요,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악한 아볼루온, 그 사탄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그 마귀가 한 번 공격하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첫 번째는요, 네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 주인이야. 너 배반하고 믿음의 길 가면 너 배신자야. 내가 너의 주인이라니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너 나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그런 말을 듣는데 택도 없죠.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야,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와, 나한테.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그래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 사단이 딱 찾아와서는요, 봐라,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섭섭하지? 나는 너를 섭섭하지 않게 해줄 거야. 저 세상에서 나와 함께 같이 지내자. 여러분,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문제 해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요, 협박해요. 너 내 말 안 듣고 진짜 믿음의 길 가다가 보면 환난, 엄청난 어려움을 너 겪게 될 거야. 한번 봐라. 너희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협박해요. 여러분, 이 협박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협박하지만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결코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크리스천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 십자가의 길 지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겸손의 골짜기 오는 동안에 네 삶을 한번 봐. 크리스천, 네가 그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이 좁은 길을 오는 동안에 너 잘 걸어왔어? 아니잖아.
너도 실수했고 죄를 지었고 잘못도 했고 네가 잘못한 것들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 죄를 덜 추워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은 크리스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계속 공격하면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은 겁니까? 세상으로 데리고 가서 교만하게 살도록. 네 인생은 네 거야.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멋지게 그렇게 살아봐. 이게 사단의 공격의 목적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자, 이렇게 사단이 공격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적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대적하는 게.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겸손이죠. 교만은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일하실 때 저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라고 외치고 마귀가 더 이상 날뛰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마귀에게 안 돼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여러분 곁에 오셔서 함께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안 돼요! 크게 외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죠.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고 유혹하면요, 네,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는 새색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지금 또 공격하고 오늘 저녁에도 공격하고 내일도 공격하고 여러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안 돼!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순종할 수 없어.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8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요,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마귀는 점점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한 사람이 마귀가 공격할 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네 하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본성은 욕심이라니까요. 근데 이 본성을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 공격,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크리스찬이 안 넘어가니까요,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근데 마지막 끝까지 사탄은요, 최후 발악하면서 그 크리스찬을 마구마구 공격하죠.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그만 크리스찬이 칼을 놓쳐요. 칼을 놓치니까요, 이게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는요, 쓰러집니다. 그럴 때 악한 사탄, 이 아볼루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이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죽여버려야지. 숨통을 끊으려고요, 일격 한 방에 죽여야지 하고 달려듭니다. 그때 누워있던 크리스찬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크리스찬을 도와주시는데요, 크리스찬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벌떡 일어나서 칼을 탁 떨어뜨린 칼을 쥐고는요, 달려오는 그 아볼루온, 무서운 괴물, 그 사탄을 향해서 칼을 딱 휘두릅니다. 그래서 아볼루온이 그 칼에 딱 맞고는요, 크리스찬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가 자기가 칼을 맞고는요, 헉 하고 날개를 펴서는요,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크리스찬이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지막으로 배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내가 여기까지 잘 걸어왔다고 계속 내가 룰루랄라 잘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힘으로 온 것처럼 앞으로도 예수님의 힘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아주 큰 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카네기, 철강의 왕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 카네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카네기가 어릴 때 그렇게 가난했대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빨간 앵두, 어떤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빨간 앵두를 파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빨간 앵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아이 이 행색을 보니까 이 돈 주고 사 먹을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참 고맙죠. 이 아이한테, 얘야, 너 빨간 앵두 먹고 싶니? 그러니까 먹고 싶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먹고 싶은 만큼 한 움큼 가져가. 한 움큼 가져가. 그런데 이 아이가 가져가라고 하는데도요, 안 가져가고 계속 쳐다보면서 먹고 싶다고 막 입맛을 다시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왜 안 가져가니? 하면서 할아버지가 한 움큼을 지어서 그 아이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주니까요, 그걸 하나를 안고는 막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오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카네기에 묻습니다. 아들아, 할아버지가 먹으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너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왜 할아버지가 줄 때까지 기다렸니? 미안해서 그랬니? 부끄러워서 그랬니? 그러니까 카네기가, 아니요, 내가 이 작은 손으로 한 움큼 가지면 조금만 가질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큰 손으로 주면 2배, 3배를 가지니까 기다렸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주시는 그걸 이렇게 안고는 진짜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걸어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 손만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걸어가지 맙시다. 그러면 백전백패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께 붙들리면 주님의 손의 힘으로 걸어가면요, 악한 사단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겸손한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